여러분은 뭔가에 열정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에 열정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 게임의 열정 대단한 것 같은데, 사업의 열정, 다이어트의 열정은 늘 있는 것 같은데 10명 넘는 거예요. 운동의 열정, 뭐 예술의 열정.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열정을 쏟습니다. 김연아는요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손흥민은요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안철수는요 컴퓨터에 대한 열정, 이연복은 짜장면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해서 중국집에서 배달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정도 인내하고 끝까지 마음을 쏟으면 좋은 결과를 냅니다. 물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열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추면 그 분야의 탑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열정, 전도와 선교의 열정, 성경 연구의 열정, 은사대로 사역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전문가인가? 한번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6일 동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정은요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은이를 안고 있어.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거든요. 밤낮 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저는요 혜림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업고 다녔어요. 다리 아파 그러면 무조건 업어요. 밤에 놀이터 가서 함께 노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나갔죠. 귀찮아도 힘들어도. 여러분, 사랑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시작.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부모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하시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기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이 사단의 말을 듣게 했어요. 결국 인간은 불순종의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며 살게 된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이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예수 믿기 전이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저주받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요, 심판받을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자식들을 징계하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거죠. 매도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집에다 채찍을 꼭 두세요.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리채, 이 파리만도 못한 놈 하면서 파리채 들고 채찍을 드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한다는 겁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뭐하고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지옥에 보내려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락지와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간 이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한결이 지금은 저렇게 덩치가 크지만 한결이 4살 때쯤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한결이가 사라진 거예요. 나 혼자 살 거야. 한결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 40분쯤 그 잃어버렸던 아들, 이 어린 아이를 찾는다고, 이제 3살,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디로 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 3, 40분 동안.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안 보인다고. 엄마 없네 하고서 혼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그 어린 나이 집에 갈 수 없는 거리였거든요. 왜? 복잡한 도로였으니까. 당연히 혼자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이, 이 자식이 집까지 찾아온 거야. 나는 내 집을 찾아가리라. 여러분, 결국 찾았을 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화났다, 2번 짜증났다, 3번 기뻤다, 4번 슬펐다, 5번 죽이고 싶었다. 이 가운데 5번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상인이라면 뭐 할까요?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요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주십시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영 씨, 아빠한테 아빠 나한테 유산 빨리 지금 당장 줘. 꽹가리로 뜯어 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때를 썼는지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나마 사랑하니까. 그러자 그 아들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처음에 집을 나갔을 때는 좋았어요. 왜? 돈도 있으니까 친구도 생기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누구 떨어집니까? 친구도 떨어집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친구가 생기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도 떠납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누에처럼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초라든지 그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쥐염 열매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로 인정받지는 못할 망정 종으로 지내면 지금 이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행동했던 그 자신의 행동이 아들스럽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나 아들로 취급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종으로 취급해 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멀리 자기 동네가 보입니다. 그런데 낯익은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거짓골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뭐합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한참을 웁니다.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돌아왔구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이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 가슴에 두 손 얹고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나 변함없으시 주님은 나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을 흘리시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오늘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른손 피는 이제 돌아가 나 주께서 눈물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그는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기는요 쉽지 않아요. 한결이가 집에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나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내 집이 최고다 생각하고 돌아왔죠?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집에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처럼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정말 준비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열정은요 사랑에서 나와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아서 권력이 있어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7장 20절에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다같이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다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깡패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뭘 쓸까요? 혈세를 쓰고 조직을 탈퇴할 때도 피를 봐야 됩니다. 왜? 피는 생명이거든요.
죄에 대한 값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재미가 없어요.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왜? 잘못 믿으니까.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자유를 줬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승리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죄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나 참 놀라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힘있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맑히시는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리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승리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방청객 수준이 안 돼 있네.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앞에 앉아야겠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이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나이 30쯤 되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사역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라는 이 말씀도 지난 여리고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열방으로 비상하라요. 열방으로. 이미 한 달 전부터 제가 7월 달 전할 말씀을 제가 공지해 드렸어요. 제가 여리고 기도회를 따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공지했어요. 똑같이 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자기 생각, 감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사역 시작부터 뭐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가까운 여러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뭐하러? 선포하러,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십니까?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뭐하러 왔습니까?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보세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라라고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이제는 물고기 잡지 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돈 벌지 말래요. 그냥 공부하지 말래요. 사람을 낚기 위해서 돈 버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사람을 낚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철회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들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면, 다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오늘도 이 능력을 여러분의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도 내가 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 고생한다라는 거야. 참 고생하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생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 영혼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기도하지 않은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교회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넘어집니까? 교회를 그 수년간 다니 왜 넘어집니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밥 아닙니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 시험 들었다. 그 자랑입니까? 자랑이다 자랑. 다 커가지고 넘어가지고 무릎 깨지는데 나이 50 먹고 나예야.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도로 비상하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배로 이동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 밑창에서 주무십니다. 왜? 피곤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더 잘 되십니까? 더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한가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해서 문제를 막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겠어요? 무슨 사랑으로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기도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또 57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같이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시작.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자. 시작.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10시 드라마 보지 마시고 모든 채널 다 돌려보고 요즘 드라마 10시부터 안 하더라고. 9시부터 하더라고. 종편은 보니까 뉴스 볼 게 없으니까 그냥 9시부터 보고 또 정규방송 또 11시 보고 또 끝나고 12시에 또 돌려보고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요? 남자들은 그 밤에 또 야구 보고 축구 보고 학생들은 게임하고 그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납니까? 주일날 이 아침에 가서 졸고 있는데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리고 기도에서 기도했던 거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응답될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년 여리고 기도에 강사로 서는 저의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였어요. 제가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장경무 목사님 서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그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마음을 읽으시고 지난주 여리고 기도의 2부 때 기도 시간에 20분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기도에 출발하기 2시간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와서 20분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어요? 20분 출발하기 2시간 전에 갑자기 전화 와서 그때 아니요 준비 안 됐어요. 다음에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해주실 수 있어? 예, 그럼요. 하죠 뭐. 그까짓 거 뭐 20분밖에 안 되네. 2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하라고 하면 내 20시간도 하라면 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 혼자 9시간 인도하라고 내가 다 합니다. 준비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승낙했어요. 야, 제가 그 전화고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나?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나?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급히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비밀로 했어요. 아무한테도,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벤트의 남자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2부 찬양 딱 끝나면 막 기도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죠? 깜놀하셨어요? 완전 지리고요. 오지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냐 눈 뜨고 기도하냐 더 깜짝 놀랐어. 내가 봤거든.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 눈 뜨고 기도했더라. 오세창이 눈 뜨고 기도하는 내가 봤어. 제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멀리서 다 보이면 여러분 다 보여요. 머리통 뒤에 숨어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래서 딴짓 하고 다 보여요. 내가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딱 쓰니까 오, 세상에나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 일이야? 목사님 목소리 비슷한데. 여러분 20분 동안 딱 제가 타이머 돌리고 제가 이 타이머 돌려서 하잖아요. 프롬프터 이걸 자막으로 보니까 시간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0분 설교 20분 그리고 기도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분 딱 하고 찬양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분 동안 찬양 3곡을 부르고 래퍼처럼 말씀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던 거. 저를 그렇게 빨리 저도 제가 비와인 줄. 그리고 제가요 그 집회 끝나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저도 몇 번 봤어요. 어제 새벽에도 새벽 2시 반에 또 봤어요. 제가 보면 또 야 재밌다. 누가 이렇게 해서 야 누가 하는 이렇게 설교 참 재밌네. 저 20분 동안 여러분 전도 대상자 낙심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대신 전해주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다 편집 올리잖아요. 전하세요. 20분 동안 그 말씀에 빠져들게.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요 이벤트에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제가 만족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일부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모두 주님께 오른손을 그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가슴에 두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하나님 믿어보세요.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돼. 재밌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재밌으니까. 이 재미를 경험해 보면요, 밤에 맞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의 재미를 경험해 보면 재밌잖아, 재밌잖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 아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그날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즉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들이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설교하니까 아마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겁쟁이였던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수천 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살인자 사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뭐라는 거요?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할 일이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그 사람이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7절도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시작.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로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나팔을 불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3절이죠. 이제 본문을 읽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면 부를 수 없잖아요. 부를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나를 비우고 전도하는 거죠. 고린도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복음의 이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들의 직무를 뭐하라는 거예요? 완수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자기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0일 이대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예요? 방해꾼이에요? 패망꾼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도 없어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자기 일에만 빠져 살지 마시고. 영국의 오스카 쉰들러라고 불렸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모가 유대계 영국인이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침례교인이 되었어요. 부유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은요, 1938년 29살에 증권거래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 이 나치 독일은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탄압합니다. 그리고 체코는요, 나치 독일에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그냥 가둬둬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윈턴이 지켜보고 나서 안 되겠다, 저 아이들을 좀 내가 구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영국의 이 유대인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절차를 막 밟기 시작합니다. 체코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나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나치 장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일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윈턴은요,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 250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려고 다 절차를 마치고 기차에 태웠습니다.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그 아이들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숨 끝에 그 마지막 열차에 타고 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든 알아봤더니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윈턴은요, 이 아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이미 충분히 많이 구원했잖아요. 669명을 구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너무 죄책감에 평생을 그냥 숨어 살게 돼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아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그 두꺼운 이 노트를 보게 되는데, 이게 뭐야? 남편이 아이들을 살렸던 그 노트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내는요, 그 노트를 방송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윈턴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방송국에 초대됩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었던 그 수많은 방청객 전부 다
윈턴이 살려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윈턴이 구한 사람은 669명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가족을 이뤄서 6,000명이 넘는 대가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누군지도 모른 채 And 앉아 it was 있었던 just so wonderful. 그 어린아이를 구원했는데 So 그렇게 자라서 terribly, terribly 어른이 touching. 그 사실에 윈턴은요 감격합니다. 근데 앵커가 다시 말합니다. 이 윈턴 때문에 Can I ask, is 사랑하는 there 사람이 anyone 있다면 그 in our 자리에 audience 이렇더라고요.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윈턴이 구원했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실에 윈턴은 깜짝 놀라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희생이 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대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희생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그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인도한 사람들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여러분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고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00명 천다도 여러분 구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변화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순종의 힘이에요. 어제는요 판교 소망교회 어린이들과 교사들 30여 명이 모인 그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갔어요. 아이들 예배를 드는데 야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통곡하면서 뛰면서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그것도 2시간 30분 동안.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이제 제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다 쫓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찬양할 때 막 빠른 찬양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이미 10시가 넘었어요. 10시가. 근데 목사님 가지 마요, 가지 마. 우리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데 조금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마시멜로 구워드릴게요. 마시멜로로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조금만 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막 저를 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자애들도 아니요. 목사님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조금만 더 있어요. 막 나를 치면서 주먹을 조금만 더 있어요. 가지 마요 하면서 나 가야지. 내가 목사님 다음 유수빈 캠프 언제예요? 그때 갈게요. 겨울 캠프에 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꽂고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또 태국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세요. 유수병 캠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500명 이상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그 교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다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우리 결단합시다. 자, 주먹 쥐고 두목 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결단합시다. 이제 돌아가 나 주께서 눈물 흘리며 날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 날 사용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경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야 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결단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이여 우리 어른들이여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이 나의 사랑.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이.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성 눈물 흘리며 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날 용서하시고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여, 내 생명 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혼 구령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떠나게 되는 일주일간의 그 대구 선교 집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